그렇게 인내하면서 또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지.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복받쳤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순간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했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그러니까 먹어버리라고. 그 순간 이 하와가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못 먹게 했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하나님 떠났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속아요. 육신적인 것을 쳐다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묶이고 그러면은 이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남편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그 이렇게 친구를 생각해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목회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견딜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 그 속에서 또 세상의 온갖 역사 속에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바탕해서 이걸 동시에 다 봤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문제, 핍박, 그리고 세상의 그 역사,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답을 얻고 문제를 이기고 그러면서 승리됩니다. 문제가 왜 왔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문제가 왜 왔느냐? 육신적인 이렇게 눈으로 본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했어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길이구나. 다윗은 그걸 봤어요. 육신적인 그 문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와 그 시험 속에서 오히려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걸음이 교회 살리는 걸음이 되었고, 그 걸음이 가정 가문 살리는 축복이 되었고, 그 시험이 현장의 응답의 정인으로서는 그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 분하고 원통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무슨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성완종 사건 이러면서 떠들썩한데,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완종 이분은 보니까 교회 장로요. 교회 장로인데
직분은 교회 장로인데. 근데 멘토는 승려드만. 멘토는 스님이고. 그리고 이분 삶은 무당을 찾아다녔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도 답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당한 어려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붙잡힌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욕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바꾸는데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단의 괴수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 예수님 떠나서 다 예수님 버리고 다 갔잖아요. 이런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바울이 이 일을 당하고 이 문제를 당하고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아니 내가 왜 돌에 맞아? 내가 왜 죽어야 돼? 아이고 나는 불쌍하구나. 나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걸음이 시대를 살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고 그 걸음이 역사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나를 볼 때에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봉고를 타고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을 갔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입구에서부터 안 된다고 막더라고요. 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돌아 나오면서 마음에 분하더라고요. 마음에 이것들이야. 내가 봉고 타고 간다고 우습게 보고 그러면서 이게 참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찾아다니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세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 한다고 이제 그 방을 뭡니까 이렇게 홀을 얻으러 다니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음에 참 내가 불쌍하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제가 복음운동을 하고 하면서 복음운동을 수십 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보면은 뭐 집도 없지.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속지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증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딸 하나는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결혼을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냐? 전도사하고 결혼을 하겠대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 결혼하러 가는데 이제 보면 지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도 따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학교에 이제 그 학교 유치원에 그 이렇게 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가면은 지 뭐 월급도 받고 그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교사로 안 가겠대요. 이유가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 학교 교사 가지 말고 월급 안 받는 그 이제 교회 어린이집 교사로 그 하라고 한다고 교회 교사 어린이집 하겠대요. 그걸 보면서 지 엄마는 원통이 터져가지고 저것이야 돈 많이 받고 지 편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왜 그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네가 좀 그래 바로 봤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월급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분통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걸음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바울은 본질을 찾아 본질. 바울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전한 그 걸음 속에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 말 그대로 그 막 꼬꾸라져 죽어야 되는데 이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찾았느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 죽었어요? 무엇을 하다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이득 챙기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무엇 하다가 문제가 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차량 이렇게 불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 하다 불났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불났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받으신 거 좋은 일이지. 그 큰일 한 거다. 여러분 무엇 하다가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잘못하다가 문제 왔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취미생활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싸우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억울해서 막 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근본을 봤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이 땅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는 정인으로 이 시대 살리는 걸음으로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최고로 경건했어요. 최고로 훌륭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느냐? 바울을 세웠고 초대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우리가 복음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복음 갖고 복음 깨닫고 내가 복음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그게 복받은 생각이에요. 공부를 꼴찌를 해도 그 걸음이 축복된 걸음이에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여러분 좋은 직장 못 가고 우리 직장이 그 직장에서 대단하지 못하고 해도요.
무 때문에 직장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렘넌트로서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참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에 바른 이 생각, 이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 던져주고 이분은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성경을 가져다가 그 성경을 벽지로 붙였어요. 그 벽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있어요. 그때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아, 내가 불쌍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일사하고 한 번 죽는 거다. 복음 때문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한 번 죽는 거다. 일사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야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그 행정실장, 그리고 그 학교 또 다른 선생님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뭐 제가 만나자 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같이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우리 그 사모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메시지를 막 전하더만. 내가 감동되더라니까. 무식하게 막 전하더라고. 그거 잘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이 목사가 무식하게 이럴 텐데, 아니 옆에서 사모가 막 하니까 그 얼마나 그 멋있어요. 그 잘하는 거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메시지를 듣 때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목사님이시네 하더라고요. 메시지 다 전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 교장 선생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접시키고 교감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영접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우리 그 사모 저기 노인복지원에 메시지 전하러 다닌다더만 되게 가짜가 아니네. 진짜 하고 있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죽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구는 왜 문제가 계속되느냐? 어느 분이 묻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지금 네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 벌써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십만이 죽었는지 몇백만이 죽었는지도 다 지금 다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 현장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복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이렇게 문제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그 증거로 하나님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 종을 만드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가 여러분 시계가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좀 정확해도 그게 참 대단한 시계인데, 그래, 그 오메가라고 하잖아. 오메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런 시계가 없다. 마지막이라고,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는데, 근데 그 시계가 안 틀려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가 그 운행하고 하는데 이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건 안 믿어져요. 그건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져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게 안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세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섬기고 그래서 뱀을 섬기고 그래서 멸치대가리를 섬기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걸 무엇으로 맡겠어요? 그렇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에게 사단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욥 저게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니까 욥을 축복하시니까 저게 하나님을 공경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놔둬보세요. 그 사단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 저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뺐잖아요. 욥의 재산을 뺐고 욥의 건강을 뺐고 욥의 자녀들을 뺐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호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미리 말한다. 미리 말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고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재앙이 이 땅에 기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여러분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그걸 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계시록에, 묵시록에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봤어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가치를 봤단 말입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뭘 봤느냐? 죽음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난 그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서 깨어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구나. 내가 너무 분통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이 무슨 생각했느냐?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로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 제자.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제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상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70인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땅의 우상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참된 복음, 이 복음의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제자, 내가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생각에 제자, 그래 그 제자를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자신이 나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찬성하고 내가 정의로 쓰지 않느냐? 나는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뭘 말하냐?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그 어디서 이렇게 기록한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 그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가운데서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원통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냐? 아니요.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이 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래야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현장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운동하는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현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나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축복을 회복할 기회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 환경 속에서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문이요, 기회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참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참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응답받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도 분합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